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38장 예전 찬송 52장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138장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네.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그 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7절. 3일간에는 서론했는데 드디어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어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예, 이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세례 요한 탄생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천사가 예고하죠. 그 예고들에 이제 탄생한 세례 요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 기사가 왜 기록이 됐을까요? 어떤 복음서의 내용이 왜 있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에 거의 400년 동안 하나님 선지자는 없고 종교는 형식만 남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실 필요가 있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복음서도 없는데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를 보내기 앞서서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할 광야의 예언자,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를 보냈다. 왜 그럼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 필요했는가? 우리 메시아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 준비시키러 왔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탄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지상에 교만한 자, 권세인 자 물리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예언했다. 그게 참 우리에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 같은 확신을 대별로 각하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미 서론에서 봤습니다만 이 누가가 누구에게 이 성경을 썼다고 되어 있냐면, 처음부터 그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작의 사역부터 이 사역을 목격한 그런 여러 성도들, 또 제자들,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외에도 복음 쓴 사람 여러 명이고, 그런 복음의 일꾼된 자들이 써준 내력에 대하여, 내력대로, 그 내력대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써준 그 내력을 저술하고 부숴둔 사람이 많다.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다. 여기 이제 누가의 겸손함이죠. 특히 이게 그들이 전하여 준 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쓴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과 철학을 쓴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특히 누가 자신이 직접 이 창작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줬던 여러 사도들처럼 자기도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전해준 거지 내 창작이 아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거지 사실은. 그런데 이 성경을 누가복음 쓸 때 어떻게 썼다고요? 다른 어떤 성경에도 없는 이 성경을 쓴 자세랄까 동기를 3절에서 4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소중한 정보인데요. 첫째는 모든 일을, 이 모든 일은 예수님 탄생부터 죽음 또는 부활 성천까지, 이제 재림엔 아직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만 성천하시고 재림의 약속까지 그 전생의 그 모든 일을 어디부터? 근원부터입니다. 근원부터. 어디서 시작했는가? 그 근원을 따지고 가다가 누가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족보가. 하나님까지 올라가. 근원부터 했기 때문에. 마태에도 족보가 나옵니다만 그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족보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 누가는 근원부터 따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 족보를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근원부터. 두 번째 자세히입니다. 자세히. 그러니까 신중히 살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정말 필요한 자료인가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미루어 살폈대. 미루어 살폈다는 건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자료 가지고 이게 뭔 뜻일까? 또 이해 못하는 여러 가지도 있고 정보가 부족한 것도 있겠죠. 미루어 살핀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죠. 또 자기의 지식과 정서를 다 총동을 했다. 미루어 살폈다. 그리고 그걸 차례대로 썼대. 차례대로. 순서대로 가능하면.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나 역사서인데 역사. 우리 역사책 같은 그런 걸 썼다시피 누가복음도 그렇게 차례대로 썼다. 차례대로. 그러니까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런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좀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단지 예수 믿고 복 받으라든지 예수 믿으면 병을 낫는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건 누구에게 썼다고요? 데오빌로에게 썼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근데 데오빌로에게 뭘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써보냈다 그랬습니까? 데오빌로가 이미 배우고 있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데오빌로가 이미 배운 바, 알고 있는 바란 말은 데오빌로가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미 어느 정도 예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배우곤 있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진리 전부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좀 더 배워야 될 상황이 있다. 이해를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예수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사두개파들이라든가 또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신이지 인간은 아니다. 인간 육체는 타락한 건데 신이 육체를 입고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도 부정하는 영주주의자들, 그게 영주주의입니다. 육체는 더럽고 영만 소중한 거다. 그게 영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영주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여러 곳에 영주주의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 때문에 혹시 예수님에 대해 듣고도 오해를 하거나 혼란을 겪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갈등은 단순히 또 인간의 철학이나 사색하는 지성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 누구가 기록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역사의 기록에 의한 분명한 확실한 기록에 의한 종교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차례대로 써진 진리에 쓰이는 종교입니다. 그냥 막연한 철학이나 환상을 쫓는 다른 우상들 종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역사적 근거 위에 서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 확실한 진리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상황에 진리하는 것들이 진리를 많이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확실히 알고 믿는 분들 되기를 바라요. 구름 잡듯이 꿈꾸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지 말고 확실한 증거 위에 믿는 그 믿음을 세우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 이하부터 이제 중요한 세례요한의 부모 얘기가 나오는데 세례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다. 제사장은 다 아론 자손이니까 아버지 사가랴도 아론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 자손이고 아론 자손에 또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파는 달랐지만 둘 다 아론 자손이었다. 자, 거기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이 성전은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구약 때부터 시작됐습니다만 24개의 반열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24개의 당번이 있었다. 그 24개의 당번이면 1년이 12달이니까 한 달에 두 당번이 오죠. 두 반열이. 그러니까 1년에 반달, 보름만 성전에 근무하면 이 사람들의 임무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집중하라고 1년에 보름만 근무한 거예요. 그 나머지 기간들은 여리고에서 모여있거나 또 제사장들 모여서 다른 곳에 거기서 따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비야 반열이라는 반열이 있었는데 몇 번째 반열인지는 불행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24개 반열 중에 한 반열입니다. 그 중에 속했던 사람인데 중요한 건 주의 계명과 이 말씀대로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의인이었다는 거. 의인. 두 사람도 의인이었다.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름이 중요한데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신앙 고백이거나 또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일 때가 많죠. 그래서 항상 이름을 좀 알면 좋겠는데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기획하신다 뜻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분이시다. 둘 다 이름 뜻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획하시는데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맹세한 걸 기획하는 분이시다. 두 사람 합하면 그런 뜻이 돼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둘 다 제사장 가문으로서 한 가정을 이뤘다는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유대교 뿌리에서 기독교가 나온 걸 분명히 얘기하죠. 이 사가랴 같은 사람이 제제사장이고 아비야 반열이 있었으니까. 중요한 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게 중요해요.
의인의 삶을 살았다 하면 이 사람은 전혀 죄도 없고 뭐 무죄하냐 그런 뜻은 아니라, 비록 뭐 세례요한 부모도 죄인이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전적으로 하나님 헌신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 우리 표현을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실천적 믿음의 소유자였다. 당시의 계명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을 모세가 가른 모세 오경을 참고하면 613개의 법칙이 된다고 613개 규칙들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서 정해냈습니다. 하지 말라는 부정문이 365가지, 하라는 명령이 248가지가 있는데 합하면 613개입니다. 다 헤아리면 있는데 613개 다 기억도 못해. 십계명도 잘 모르는 사람 많은데 613가지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규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계명들을 잘 지키는 노력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결함이 있었다. 그게 뭐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식이 놓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둘 다 나이가 많아서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성경에 여러 명이 부모가 자녀가 없어서 특히 그 아이 낳지 못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죠. 그 아이 낳지 못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밑에 태어난 자녀들이 위대한 영웅들이 태어나고 하나님 사람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가정에는 자녀가 없다 보니까 대를 끊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혈육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절망적인 조건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지금 누가가 시작하는 자세히 미루고 살핀 얘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설령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약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가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비록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더라도 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들었어가지고 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사는 성도님들 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고 살펴서 차례대로 쓴 이 누가복음 오늘부터 이제 배우고 있을 텐데,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혹시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고 단점이 있더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든지 들어 쓰실 수 있고 하나님 위대한 일꾼으로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만 어떤 인간도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 관심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도구들을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약점이나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실됨과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셔서 오늘 누가가 사용했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차례대로 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지금 어떤 상처나 약점 때문에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오늘 스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위대한 도구로 쓰셨던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늘도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사랑 자녀들 삶이 특별히 지금 하나님 도움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의 스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살아가는 절망과 고통과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는 내일 또 토요일인데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돌보도록 함께 또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